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Exodus chapter 40 verse 34 to 38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 좀 긴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았던 구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인데요. 모세의 그 지휘 아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성막을 짓는 여러 과정 중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구름이 이제 그 회막을 덮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름을 6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함으로써 마치 태고적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구름, 약간 좀 신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가보면 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종종 구름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그 구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왔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고 크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구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회막을 덮었어요. 함께 34절 말씀, 쟤도 잘 읽어주네요. 냠냠냠냠 그러면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름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회막을 덮었다 그랬어요. 자,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장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OL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고요. 성막은 거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나 회막.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성막이 세워지자 자리를 이동해서 회막을 덮고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 그랬어요. 34절 그 다음 보니까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과도 같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 예수님이 몸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막 주위에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결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민생활 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된대.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이거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이거 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해요. 준비가 돼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오고 아니면 누구 소개로 교회 오고,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이웃, 형제를 교회에 데려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회막 안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시는 그런 놀라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은혜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그 은혜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에게 본 구름의 모습, 그 구름 성막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37절 36절 지금 읽었죠? 37절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멈추어 서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 기도할 때도 안 나오고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지 몰라. 아멘. 예.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을 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형편이 없어요. 아멘 하기에는 뭐 그런 건가요? 뭐 준비가 돼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거 없어요.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5번씩 성막을 이동했어요. 45번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5번씩이나 성막을 이동했는데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12지파의 족장 회의에 통해서 의장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동의하면 가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갈까요? 아니면 천부장 회의 한 2,000명 모여가지고 천부장 회의에서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누구가 결정해요? 성막이 구름에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들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잘못된 선택, 이거 하면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올 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직장, 잘못된 내 전공 과목, 나하고 이거 잘못된 안 맞는 거, 예. 사람도 그래. 어제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이상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요셉 분이 결혼식을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연인을 만나는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인생 슬퍼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선택하는 그 순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거 어떤 걸 사야 할지, 예. 트럭을 사야 되는데 이거 잘 사야 되는데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건 선택부터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인생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 옮기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그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라는 그 말씀대로 떠났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나 밥 굶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주일날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크게 이거 물질의 축복도 주고 말이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을 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완전히 인생 분탕질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얌체고 정말 그 사기꾼 같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결정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절로 가려는데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성으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을 그때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갖는 우리 교회가 그냥 목사가 막 구호를 외치는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막 위에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 성막 위에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 고민과 번민 속에 있는 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본 구름의 모습,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어요. 함께 낮에는 시작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거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지대의 이 기온을 고려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은 형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현재의 현실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자꾸 작아지고 자꾸 약해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팔자야가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낮 동안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밤에 그 일교차로 인해서 그 추위가 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의 백성을 돌보셨는가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학 논리적인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엄청나요. 그 세심한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앞에 턱 막혔다고 그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확 열어주면 사고 날까봐 좀 천천히 가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평안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프로텍트 해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그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서더니 애국 군대 쪽은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지난주에 말씀 선포했듯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Always rejoice.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방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썹, 여러분 요새 뭐 타투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눈썹이 비가 오면 물이 눈으로 직접 흐르지 않고 옆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해도 눈이 땀이 내 눈물로 계속 내려오면은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주르주르 흐르니. 그러다가 너무 많이 흐르면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섭리예요. 이마에 주름살이 세로로 되어 있나요? 가로로 되어 있나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름살 보니까 주름이 젊은 사람도 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름살이 보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주름살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직접 밑으로 아니라 옆으로 흐르도록 만들었어. 이거 다 속눈썹. 여러분의 눈썹이요, 정말 신묘막직합니다.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먼지나 티끌이 들어가다가 그 속눈썹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가요, 그 레이저로 제 눈을 근시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비늘같이 막 한 까만 게 막 떨어지고 막 그냥 그 눈동자에 막 뭐가 이렇게 막 그 거미줄 같은 게 왔다 갔다 다 할 거예요. 조금씩.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있나요?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까만 비늘같이 막 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과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이거 이모전실에 빨리 지금 맨하탄에 가서 수술해야 된대. 그 다음날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레이저로 제 눈을 갖다가 그 치료를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쳐다볼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 이거 눈 감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거 레이저로 치료해가지고 눈이 잘 보여요. 우리 눈이요 여러 겹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벗겨진 거야. 여러분 노화가 되고 이제 근시가 고도 근시가 되면 이 눈꺼풀이 얇게 보호하는 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안 좋은 백내장 뭐 녹내장 뭐 이런 것들 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눈꺼풀은요 우리 눈의 동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눈의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눈물샘은요 눈동자를 세척해 주는 거예요. 막 하품 막 하면 눈물 뚝뚝 나면 그거 좋은 겁니다.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눈 세척해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 이게 섭리 가운데 여러분 눈이 안약 넣고 사는 사람 있어요? 너무 게임 많이 하니까 눈 넣는 거지. 다 하나님이 우리 눈물 나오게 만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은 눈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 코도 보세요. 여러분 코가 지금 이제 촉촉하잖아요. 이 코가 이게 이 코로 흘려보내는 세척한 물을 코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코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가 지금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눈꺼풀이 움직이는 속도는 150 마이크로 그러니까 0.15초 만에 눈을 깜빡이는 것이래요. 초당 150 미터가 가는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하이웨이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한 80마일 우리 슬기하고 같이 이제 막 거기 가는데 아니 갑자기 비둘기 두 마리가 그 먹이가 있는데 내 앞에 그냥 갑자기 밑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독수리나 매는 그렇게 하강 안 해요. 그냥 딱 목표를 보면 정확하게 하는데 이 멍청한 비둘기가 두 마리가 내려오다가 그만 내 자동차에 한 마리가 땅 부딪힌 거야. 지나가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만 띵하게 그냥 헷갈리가만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 머리 안에 딱 맞은 거예요. 그게 빨리 차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만 띵하게 어지럽고 바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비둘기가 여러분 그런 미물과도 같은 그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런 믿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바라기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보고요,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았고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적용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나 이웃들이나 누구든지 교회로 여러분 나오라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또 잘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한 주간 놀라운 결단의 소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방황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로 먼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